오늘 본문 5절은 레위기에서,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서로 비교하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5절과 6절 사이에 아무런 대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라는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을 연결하는 전치사가 그러나인가 아니면 그리고인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해석을 하면은 5절과 6절은 정반대에 대립되는 구절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로 서로가 비교하는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나로 해석을 한다면 레위기 18장 5절을 반박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에 의해서 서로 대립되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전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로 해석이 하게 된다면 구약도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인데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이나 신명기 30장 모두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보더라도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이나 신명기 30장 모두에서 언약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보면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그리고 14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포이에인이라는 이 동사는 레위기 18장 5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게 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과 레위기 18장은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나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5절과 6절 사이의 대조적인 비교는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일괄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다루어 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믿음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역시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를 얻는 길은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레위기 18장 5절이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의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용됐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2절에서도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율법의 조문과 영의 말씀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레위기 18장의 본문과 신명기 30장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어디를 보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그리고로 해석한다고 해도 타당성이 있고 그러나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화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면 그러나는 칭의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임의와 아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해석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족장들과 모세와 선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족장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보이셨고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자들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해석자로서 그들의 해석이 말씀에 첨가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여기서 기인된 것입니다. 선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하고 사도들도 율법의 해석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자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받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믿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빗나가는 그들에게 선자들을 보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선자들은 유대인들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책망했습니다. 중생된 자들은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는 자가 중생된 자입니까? 성경에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양심을 매이도록 그렇게 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게 했고 양심을 억압을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만하다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으실만하다고,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과 강요와 속박과 얽매임을 강요해 왔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신이 드리는 봉사나 기도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근거로 복이나 은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헛바람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면서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은 율법의 가치를 낮추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자들은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형식에 매이고 위선적인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서 가득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의 고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칼빈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져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칼빈 자체 또는 목사를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의 사상이 우리 신앙 고백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체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 주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해석적인 기능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 밖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가 누구든 가르치고 또한 전하고 배울 때 모두가 그 가르칠 교훈을 거기서만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모두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의 입에서 말씀을 얻어서 백성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의 입에서 말씀을 얻어야 했습니다. 결코 다른 것은, 이질적인 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여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하거나 가감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새로운 말씀을 첨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한, 드러낸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리는 율법에 대한 해석에 불과한 것이지 새롭게 첨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순수하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악하고 부패한 양심들이 만족할 만하도록, 더 분명하도록, 더 풍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하셨고 그것을 말씀의 일부로 또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도 말씀에 첨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교사이든 제사장이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표준에 일치한 교훈만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직책은 하나님의 입에서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자기의 것을 덧붙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하면은 그것은 불법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상한 교리로부터 보호하셨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충솔하게 보여준 그 일에 대해서 충호도 그 말씀에 대해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율법의 우수성을 찬양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에는 모든 완전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며 또 율법에는 다른 것을 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고대에 기록된 성경을 해설을 하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주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할 말을 그들의 입속에 두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새로운 말씀을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것을 가르친 일에 그들은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사명을 이러한 조건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곧 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제한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같은 단락 안에서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무지해서 주의 입에서 듣고 배운 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이 생각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배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외의 일을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떨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받은 종답게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전하고 배우고 또한 그 안에서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며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규정이 아니라, 그들의 조작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효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나 다 파하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양들을 먹이고 이리들을 내쫓아내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반항하는 자들, 완고한 자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며 굴복시킬 수 있고 먹이기도 하고 풀 수도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역시 율법의 해석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과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하거나 무엇을 빼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의무와 약속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의에 관하여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5절의 말씀을 율법의 의라고 해석하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믿음의 의라고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절에 기록하되 라는 말씀과 6절에 말하되 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입니다. 기록하되는 레위기 18장을 말씀하고 있으며 말하되는 신명기 30장의 대조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연사를 내세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방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준수하며 행하는 사람은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믿음의 의를 다루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로부터 취하여진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과연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올바로 인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명기 30장의 의도를 살펴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두 본문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지키면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명령은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할 규례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속죄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본문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주어졌던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으로서 그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레위기의 진술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 배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의 순종으로 완결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은 그것을 구원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의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에 당하신 순종을 행하신 순종을 우리 것으로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살던 애굽 땅의 그 사람들의 풍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족속의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더 이상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의 약속과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짝하고 살면 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왔으며 창조 안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레위기 18장이 끝을 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레위기 18장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은 인간의 관습이나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순종이지 우리 행위에 의존하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의해서 신명기 말씀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는 하늘과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30장에서는 무저갱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라고 그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가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까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이스라엘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늘에서 말씀이 이 땅에서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바로 산인데 그곳으로 가야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누구와 복음에서는 산에서 말씀했다 하지 아니하고 평지 설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산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는 다시는 산에 오르지 말라, 하늘에 오르지 말라라는 뜻은 더 이상 이제 산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새로운 말씀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계시를 받으러 산에 올라갈 사람을 더 이상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더 이상 무엇을 찾는다는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13절에는 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무저갱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이든 무저갱이든 둘 다 기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출애굽 백성에게 바다는 항상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3절에서 모세는 홍해로 가서 누가 다시 그 바다를
됐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정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율법의 마침으로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사는 시기에도 동일하며 포로 생활 시기에도 그 후손들이 돌아올 때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동일하며 생사화복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늘 가까이 있는 말씀이며 이스라엘이 민족이 생긴 이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늘 그들의 심정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새로운 가르침이나 계시가 필요치 않다. 단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만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며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육신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는 저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자리, 바로 내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며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좋으면 그가 하는 설교도 좋다고 여깁니다. 목사가 싫으면 그 목사가 하는 설교까지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이성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가 힘드니까 자살을 합니다. 사는 것이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는 살아서 고통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자살 역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자살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갖는다는 것, 내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민족에게 우쭐함을 갖게 하기 위한 것,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높이 축혀 세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의를 드리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여기에는 나를 알아달라, 나를 높여달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큰 힘이 있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기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값없는 은혜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나아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식을 배운다는 그런 개념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가 이미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각인이 찍혀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각인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그 방주 홍수 시대에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능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하찮은 피조물들이 무엇이건데 쌍을 이루어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도록 그들 속에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각인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본능을 신자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런 본능을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본능적인 관계성을 갖게 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에게서만 도움을 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가 살기 위해서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는 놋뱀 이외의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일한 치료책은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싶은 본능을 품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뜰 때 그 바라봄의 의미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눈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욕에 휩싸였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바울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칭의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지만 우리는 성화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이나 무적행으로 내려간다는 말이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정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서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또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신 부활로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자의 눈은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또한 어떤 것에 도움을 바랄 만한 모든 것에 있어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원을,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자신의 평안, 속죄, 구원
이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에게서만, 그리고 그리스도 의에서만 구해야 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구원을 의지하지 말며 너희는 우리를 구원할 신이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댈 곳이 없는 고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자신의 탁월한 섭리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고려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받은 그대로 알려줘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진리가 계속적인 교훈을 통해서 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생한 자들의 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배우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도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온전하고 충만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랑이 발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자기 의로 위로받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구한다는 말에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것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게는 나의 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에게서도 만족이나 위로를 기쁨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기쁨을 느껴서도 안 되고 만족을 느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의지하니까 목사에게 실망하고 목사를 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는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해시키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전에는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믿게 하시며 그 권위에만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믿어질 것이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또한 다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인 논증으로 주장으로 증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인간인 피조물이 논중할 수 있다라는 자기 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고 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를 수차례나 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맹렬하게 인위적으로 예배를 날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상상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 의해서 늘 하나님의 순전한 교리는 파멸되고 왜곡당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진리만이 전해져야 하는데
교회가 각종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자한 행동이 넘쳐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반드시 기록된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해주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의 광채는 지금도 말씀의 실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오류가 다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진리라고 증명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를 인간의 결정에 있어 좌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배나 봉사나 섬김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생에 대한 일체 모든 약속은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의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요되는 양심, 두려워하는 마음도 진정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에 의해서 만족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서 의존되는 신앙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불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밖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